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신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했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그 처음부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었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살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안에 주장을 주시고 저희 안에서 더욱더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함부로 저희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세 글자를 더욱더 그 세 글자를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또 한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옵시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만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께로서만이 저희가 승리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저희가 잊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아버지여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바라옵나이다. 아버지께만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주님 오늘도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청년교구 예배 모임 시간으로 다시금 모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가운데에 여러 가지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조금은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쳤던 일주일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미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지언정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주일 속에서
다시금 이 오늘의 찬양의 고백들과 또 함께 나눌 말씀의 은혜들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느끼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할 수 있는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마저도 결국 주님이 이루심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모두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일교차가 심해졌는데 여러분들 특히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광고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광고 있는데 이제 다다음 주에 정교인 가을 체육대회가 있어요. 하반기는 우리 청년교구도 플레이어로서 함께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조모임 하실 때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 조장들에게 참석 여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밥을 얼마나 준비할지도 간식 같은 것도 얼마나 준비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조장님들에게 참석 여부 말씀해 주시고 이왕이면 또 가을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또 제가 저기다가 광고를 못 드렸는데 오늘부터 우리 오후 3시에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그 제자반 성경 공부 1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아직 뉴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8주간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는 관계로 당분간 제가 예배 모임 끝나고 호다닥 사라지더라도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저희 성경 공부 녹화하러 또 열심히 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모임 가운데 또 즐거운 시간과 교제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날씨가 많이 흐려서 그런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 그치? 좀 그런 날인 것 같아. 빨리 끝내볼까요? 좋아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 너무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익숙한 말씀일 것 같아요. 시편 8편 찬양으로도 있고 이따가도 함께 불러볼 건데 시편 8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언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까요? 나 진짜 너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같다 라고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셨을까? 뭐 예컨대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그래요. 우주에 관한 가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바다를 바라볼 때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때에 저 바깥으로 땅 아래에 있는 도시를 정말 조그만한 그 도시들을 바라볼 때라든지 뭐 이런 때가 되면은 이따금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정말 작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왠지 모를 공허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까지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지켜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결론을 짓게 되죠.
저는 특별히 좀 광활한 자연을 바라보면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느껴진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나의 피부로 느껴지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또 울컥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실까 싶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작은 존재겠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8편 복음성가로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시편이고요. 또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탄원시랑은 다르게 시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는 내내 사실은 이 시를 지었던 다윗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이런 고백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과 또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으면 그 감격에 벅차 올라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오늘 본문에는 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의 어떤 무의미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더 친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은혜 또한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의미함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총 3년으로 구분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1년 1절에서 2절 1년으로 묶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1절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단어 나옵니다. 다윗은 찬양의 대상을 누구로?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라고 했고요. 주여라는 이 세 단어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진 이름인데 야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셔서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우리 주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 들어보셨을까요? 아도나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도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주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우리 주라고 말을 해요. 우리 주. 이게 무슨 뜻일까? 나뿐만 아니라 다윗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에 대한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 주어를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1절 말씀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또 주의 영광이 하늘을 이라는 것처럼 땅과 하늘이라는 개념을 병행시켜요.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가득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을 들고 보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저 교회 저 창문으로 지금 보이는 저 바깥의 모습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다. 정말 그 모든 게 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런 표현들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듯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자, 또한 2절 말씀 볼게요. 주의 대적,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앞절의 내용과 좀 안 어울려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것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비유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의 대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다시 말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약한 자들을 대조하면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권능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주의 대적들을
깨뜨리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2절 말씀의 비유를 다윗 스스로가 좀 소년일 때 있었죠.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런 2절의 표현들을 사용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자료도 있었더라고요. 자, 이어서 2연 말씀 볼게요. 2연 3절에서 8절이 2연인데 우리 3, 4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2연 3절에서 8절은요.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표현들인데 그 중에서 먼저 3절 천지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특히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이런 표현들 좀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별로 안 아름다우세요? 너네 다 티야? 이 표현은요, 당신의 손가락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제 직역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고요. 작품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물을 말하겠죠. 그런데 사실 창세기 1장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니고 뭘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명령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게 좀 F적 모먼트일 수 있어. 어렸을 적부터 뭐 했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왔어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하늘, 그 자연 광경을 항상 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렸을 적부터 계속 바라보고 지켜보았던 어떤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비유로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본인의 표현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찬양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온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는 표현들도 이런 감정들을 이런 맥락을 이어줍니다. 사람 또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표현 짚고 넘어갈게요. 4절 말씀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의 구조를 짝을 맞춰서 표현한 대구법이거든요. 대구법.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럼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리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를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각각. 자, 사람이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에노쉬라는 단어인데 이 사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사실은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에노쉬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약하고 덧없고 정말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특성을 강조하는 단어가 에노쉬라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인자도 마찬가지인데 인자, 벤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땅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땅의 아들. 흙으로 빚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간의 특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히 땅에 매인 존재라는 거죠.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인자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연약하고 덧없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어찌 보면 정말 무의미한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를, 그런 인간을, 그런 다윗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표현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 자카르라는 단어거든요. 자카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늘 마음에 두는 것을 뜻하고요. 돌보신다라는 거는 파카드라는 단어, 파카드.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찾아와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과 돌보신다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서 또 두 가지의 은혜를 더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자카르, 파카드라는 단어, 이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과 돌보심이 계속된다. 처음 시작하고 어느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영원토록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완료형을 사용했고요. 미완료형. 그리고 특히 두 단어 모두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겸손함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둘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알아서 살아가게끔 냅둘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거역하고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돌보실 필요가 없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죠? 손가락만으로도 온우를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은 광대한 우주 가운데 티끌조차 되지 않는 정말 작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시며 돌보신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것을 다윗은 은혜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언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살펴볼 건데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5절 말씀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스티커를 뽑아서 드렸지만 성경으로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각주 1번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각주 1번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1번 각주를 보면은 또는 천사라고 써 있습니다. 또는 천사. 왜 천사일 수도 있느냐라고 각주를 달아놨냐면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로힘. 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야훼랑은 다른, 여호와랑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에게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문자로 쓰면 당연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알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보통 명사로 따지면 이 엘로힘은 그냥 단순하게 신 혹은 천사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천사라는 각주가 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직접 비교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이렇게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문에는 분명 하나님을 뜻하는 뭐 아도나이나 엘로힘 말고 야훼라고 써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누가 이렇게 카피를 하면서 이건 너무 불경스러운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할 수 있나 하면서 엘로힘이라고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은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는 사람이죠?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요? 동등해요? 그렇진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보단 조금 못하다라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간에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 라면서 물어본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인간의 발 아래에 두심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 권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어서 나오는 표현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소와 양이라는 건 사람들이 길들여서 이용하는 가축들을 말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길들여서 이용하는 거,
먹든지 뭐 옷을 만들어 입든지 하는 들짐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야생 동물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물며 우리 손에 인간의 손에 쉽게 잡히지 않는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거, 우리에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 세상 만물들을 우리에게 손에 주어진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고 침략하고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그것들을 돌보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이언 말씀, 이언의 어떤 이런 고백들은 결국은 다윗이 볼 때에 참 말도 안 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또 위엄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벅차서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권능들은, 이러한 위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3년인데요. 3년은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이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끝맺음을 짓는데요. 1절과 동일한 어떤 찬양의 어구이지만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하심,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이 아름다움을 항상 묵상하며 송축해야 한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 인생의 시작과 끝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들을 본인의 표현대로, 본인의 경험대로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자연 만물들, 또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찬양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상, 그리고 또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살아가셔야 할 그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드실 때에 하늘을 잠깐 바라보시면 어떨까? 어떠세요? 하늘을 잠깐 바라보시면 어떨까? 저 위에 있는 구름이, 저 떠 있는 별들이, 달이, 해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피조물일까라는 것이죠.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지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왜 날씨를 흐리게 하셨을까? 흐린 날씨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 라면서 사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들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로 마음껏 또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받으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의 고백들을, 여러분의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시편 8편이니까 우리 시편 8편이라는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의 고백은요, 함께 배웠던 것처럼 다윗이 평생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만의 고백들로, 표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였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만드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시고 다스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정말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작고 작은 나를 사용하시고 또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같은 마음이라면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랑 마음껏 만끽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또 넘어질 것 같습니다. 또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치 않고 놓치지 않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푹 젖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을 저에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표현들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 작고 작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심지어는 그로 인하여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속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영원한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주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본인만의 방법으로, 본인만의 생각으로, 고백들로, 표현들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일주일의 삶일지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죄를 지을까봐 벌써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쉽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결코 우리가 포기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약한 자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대적들을 언제나 물리치시며 그 오만함을 깨뜨리신다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린 약한 자입니다. 무의미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 기억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터이니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세상 권세 이길 수 있는 힘을,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놓고 우리 인간들을, 우리를 창조하셔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약속까지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또 그렇게 살지 못했고 이번 일주일도 어떻게 살지 여전히 불안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들이, 유혹들이, 가치관들이, 돈의 권세, 사망 권세,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능력들이 더 우리를 세게 압박해 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번 새로운 일주일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출근할 때, 학교를 갈 때, 학원을 갈 때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증거물이구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구나. 그런데 그것들을 나에게 누리게 하셨구나, 나에게 다스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 라는 마음 1초라도 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번 일주일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